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가만히 있어도 덥고 움직여도 덥고,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과 또 한계들을 뛰어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다 조금씩 다르죠. 이 얼굴의 조합이 눈, 그 다음에 눈썹, 코, 입, 귀, 이마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종류가 몇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을 해도 이제 얼굴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 다 틀려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우리 아시아 계통도 틀리고, 또 유럽 사람 틀리고, 아프리카 사람 틀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셨는가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각자 다 다르듯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도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질, 또 우리의 성품 너무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인데도 성격도 틀리죠. 얼굴도 틀리죠. 성품도 틀리죠. 이렇게 다 다른 것을 보고 새삼 이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기질, 그것이 어떠하느냐 이렇게 두부 썰듯이 딱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 어떠한 경향은 조금 더 적게 드러난다, 이렇게는 분류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기질이라고 할 때 영어 단어로 temperament 이런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그 뜻이 뭐냐면 타고난 것,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래적인 모습을 말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기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말, 성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가 틀리죠. personality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거는 기질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이웃들과 대화하고 섞여 살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 성품,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이 원래 부모님께 받았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기질에다가 자라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경험하고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어떤 가치관 때문에 조금씩 변해지고 새로워진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기질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훈련되고 변화된 그 성품이 하나님과 이웃들이 보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니야, 예수 믿어도 안 변해. 그 기질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성품은 안 변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고난 기질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덧붙여지면 그 성품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네, 여러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 다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질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기질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신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시키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약 이제 2400년 전에 그리스 의사이고 철학자였던 히포크라테스가 이 인간의 기질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기질로 나뉘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혈질, 또 담즙질, 우울질, 그다음에 점액질,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그 기질이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한번 네 가지의 기질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혈질 하면은 막 화를 내고 뭐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혈질 하면요, 이 다정한 사람이에요. 감성이 풍부하고 낙천적이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분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에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발적이고 스스로 막 스트레스 안 받고 쾌활하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쉽게 열어주는 그런 어떤 기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어떨까요? 그 분위기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웃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혈질 기질도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뭐냐면 의지가 약한 거예요. 무절제하다, 그런 약점이 있어요.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이 무절제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정할 때는 잘 정했는데 이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해내는 것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부족하고 절제가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하는데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절제하고 인내내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은 있는데 정말 막 공은 잘 다루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와 할 정도로 그런 운동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참지 못해서 처음에는 해보자 했는데 용두사미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뭐 웃기도 잘하지만 울기도 잘하고요. 자, 이런 인물들 가운데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다혈질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아주 다혈질적이에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쭉 이렇게 찾아보면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교회 학교나 또는 학교에서나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이 있죠. 제일 먼저 손들고 저요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기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정답도 많이 얘기했어요. 하지만 오답도 많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틀린 답도 얘기를 해서 욱하는 성격으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서 예수님께 꾸중도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이제 부인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죠?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이 베드로도 함께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위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탄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이방인 가족들도 그렇게 세례받고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담즙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약간 다혈질하고 비슷한데 급하고 격렬하고 능동적이고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신만만하고 독립적이고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면 끝까지 고집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주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에 거침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이 담즙질적인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말함으로써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부딪히면서 활동하면서 생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 좀 참아봐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고 직접 가서 만나봐야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일을 해서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결과를 봐야만 시원한 사람이죠. 목적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하나 정해져 있으면 끈기 있게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실리적이고 생산적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이 들어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아주 충성되게 마지막까지 신앙을 갖고 그렇게 달려가는 위대한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치가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딱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담즙질적인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죠.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연약함이 있는데 감성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잘 공감하지 못하는, 쉽게 동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서 방해가 되는 사람은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두 사람 희생돼 가지고 그것이 나의 목표를 이루게끔 도와준다면 뭐 전혀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짓밟는 일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화를 잘 내고 또 공격적이고 냉소적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일문 중에서 누가 담즙질적인 인물일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담즙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딱 결정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하고요, 율법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예수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그 율법을 해치고 있다. 이 이단들을 내가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죽이는 일까지 하는 그런 담즙질적인 성향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가장 힘든 사람이었어요. 적대자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사랑의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알던 그 사울이 마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는 아주 큰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니까 완전히 그 기질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울질적인 사람이 있다. 이 우울질은요, 굉장히 분석적이고 희생적입니다. 아주 민감한 감수성을 가졌어요. 재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향적이고 이렇게 감성적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철저한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신뢰할 만한 모습이 많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새로운 도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창의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제 실천하는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문제점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는데,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겠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양파를 딱 놓고 보면서도 이 양파 속에 뭐가 있을까? 잘라보면 되잖아요. 칼로 이렇게 잘라보면 되는데 한 껍질을 벗겨봅니다. 또 껍질이 나오네. 잘 모르겠다. 한 번 더 벗겨보자. 하나하나 이렇게 한 껍질 한 껍질 벗겨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나는 자라올 때부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 우울질적인 사람은요, 그래서 약점이 굉장히 비관적인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다른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뭐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나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고통을 당하면요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그러면 앙심을 품게 되고 나중에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있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좋다가도 어떨 때는 경계하고 말도 안 하고 삐졌다가 변덕스럽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는 걸 힘들어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요 잘못된 방향을 나가면요 완전히 이제 반사회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반기를 들고 반대하고 싸우려고 하고 트집을 잡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많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우울질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부르셨을까? 다른 기질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도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모세야 모세 이렇게 부르셨는데 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좀 구출해야 되겠다.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전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말도 못하고요, 어버버하고요. 지금 40년 동안 양 치느라고 양들의 소리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바로왕 앞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안 됩니다. 7, 8번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달래고, 야, 그거는 네 형 아론에게 맡기면 되잖니. 너는 그냥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돼. 가자. 안 갈래요. 가자. 해보자가 싫어요. 저는 입이 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지도자로 나서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사람을 쳐서 죽인 적도 있어요. 애굽을 바라보기만 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상처가 막 올라오고.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론을 붙여줄 거야. 내게 지팡이를 주어서 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순종을 하게 됐죠. 이 모세가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위대한 지도자로 성경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이 모세가요, 그런 기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저 백성들 멸하지 마십시오. 대신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해 나왔는데 불평불만한다고, 돌아가겠다고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마지막 4번째 유형은 점액질 유형이다. 굉장히 같이 지내기가 편한 유형이에요. 사람이 너무너무 이게 태평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어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화를 내지도 않아요. 뭐 그렇지,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큰 일이 아니면 화를 내지 않아요. 태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기에 참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죠. 조용하고 또 이해심도 많고 태평하니까 뭐 싸울 일도 없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인생을 나름대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많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결코 구애받지 않고 뭐 하면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걸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또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요, 농담도 잘해요. 힘들 때 농담하는 거예요. 자기는 웃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웃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점액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고요, 배려심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당신이 앉았으면 좋겠다 막 추천하고 막 이렇게 그 자리에 앉으려고 막 나는 안 해 하지만 한번 지도자가 되면 정말 온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게을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안 움직이려고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큰 모험을 해야 될 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일은 그냥 스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방어적이에요. 마음이 좋을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보면 인색한 모습도 보입니다. 쉽게 반응하고 그 다음 웃어 넘기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되돌아가는 성격이에요. 어떨 때는 딱 결정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우유부단합니다. 겁이 많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질의 인물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 믿음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향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출발을 했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시겠지, 또는 아들을 다시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려고 순종하기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일단 보호하고 아내가 어떻게 되든, 아내가 정말 누이로 진짜 누이입니다 하면 이렇게 뺏어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누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자기는 태평하게 아주 그냥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 기질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어느 한 기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많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적게 있고 혼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그 성령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연약한 기질도,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기질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는 육체의 정욕에 지배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체적 정욕에 지배되면서 사는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가. 근데 이 육체의 욕심을 15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건 성적인 악이에요. 우상숭배와 주술, 이건 영적인 악이에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거는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은 뭡니까? 자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옛날 태도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혈질적인 기질이 많으십니까? 좋은 것은 유지하되 그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절제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에 열매를 주옵소서. 절제에 대한 열매를 주옵소서. 회개도 잘하지만 계속 자주 무너집니다. 이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혈질적인 기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다 고백하고 절제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담즙질적인 약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사랑의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쉽게 분노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까? 화평과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그 사람 갖고 있는 단단한 어떤 목표의식과 의지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우울증적인 어떤 약점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남들의 연약함을 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우울질적인 사람들은요, 기쁨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슬픔, 그렇죠? 연민, 그것 때문에 자꾸 자기 기분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희락과 기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처럼,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점액질적인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충성해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가는 것, 또 온유한 마음으로 남들을 섬기는 것,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자기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보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 기질을 통해서 보면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들, 연약함과 약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정말로 놀라웁게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수의 성품을 닮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인내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흔들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성품이 변화받아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의 기질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각자에게 맞게끔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변화받길 원합니다. 이 기질로는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성령의 열매들, 인격적인 변화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쓰시는 그릇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